달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집사람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아이들끼리 부른 노래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예요.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거든요. 나는 반딧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딧불 입장에서 쓴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누군지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쓴 것 같아요. 가사가.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벌레 같은 자기 심정을 발견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난 괜찮아요. 괜찮아. 난 눈부실 테니까. 2절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가사가 철학적이면서도 되게 희망을 주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이란다. 이걸 이렇게 읽다가 저를 돌아와서 내 자신을.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인 줄 아예 작정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그 심각성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왜냐,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 안 되니까. 뭐 하나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뭔가, 진짜 빛나는 그 뭔가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난 괜찮아. 스스로가, 그래도 난 괜찮아. 왜? 나는 눈부실 테니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어요. 저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난 원래 사주 운명 팔자에 매어가지고 재수 없게 태어나가지고 재수 없는 삶을 살다가 재수 없게 지옥 가는 삶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요, 저를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가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메시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가사는 힘든 사람에게 위로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도 구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진리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에, 이 가사에 많이 감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답을 주는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정말 생명의 답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요, 저는 이것을 비춰볼 때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 있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희망을 부여하는 거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저는 완전한 답을 얻었고 완전한 소망이 생겼어요. 살 이유가 생겼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미역하지만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그분이 곡성이 고향이시거든요.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서로 저녁 식사하면서 포럼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 마당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고구마도 이제 구워서도 먹고 그랬는데 시골이니까 불빛도 없잖아요. 그래서 뒷마당에 가가지고 화장실 가기 귀찮아가지고 뒷마당에 가가지고
매화나무 밑에서 이렇게 시를 하려고, 용변을 보려고, 소변을 보려고 그랬는데 옆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기승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볼일 보려고.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서 같이 볼일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용호재하니까 선교사님이 저희를 보면서 명언아 있잖아, 난 있잖아, 진짜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제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선교 현장이 얼마나 더워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명언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삶을, 그것을 찾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져 있어요. 몰랐어요. 난 창세기 3장으로 죽을 팔자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나의 과거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조차 모르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과 진리를 아는 그 복음 때문에 진짜 빛나는 별이 되어버렸어요. 빛나는 파수꾼이 되어버렸어요. 24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담겨져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떡같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개떡 같은 응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찰떡같이 믿으면요, 찰떡같이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는 반석에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나니 예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고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오셨지만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놀랍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요. 아니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만물의 주가 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격분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에서 완전 해방하도록 그 법적인 조건을 다 끝내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리 빨래같이 빨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번이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용을 써도 안 됐던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십자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함께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미 십자의 죽음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로 믿느냐?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 내 삶을 통치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추상적으로 먼 나라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앙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래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는 성령은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함께 하셔야 될 약속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근데 나쁜 내 머리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니까 오판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이 땅에 재림주로 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심판주 재림주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재림주로 오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시는 정복자의 인생이 되기를, 순례자의 인생이 되기를, 남은 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두방정을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듯이 불평불만하게 되죠.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광야에서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가는 걸음에,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자들 앞에는 홍해도 갈라졌어요.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백성들 앞에 광야는 전부 다 응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자의 앞에 있는 요단도 갈라지고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자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져 버렸어요. 남곡 불락 같은 저 여리고뿐만 아니라 큰 거민들이 사는 안악산지도 무릎 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생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시험거리도 다 응답이 됩니다. 왜냐?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이 문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창세기 3장,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이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이 성경책은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흠 없이 살아라 가르치는 내용이 있지만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딱 봤을 때 보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건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복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복음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언약의 여정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이 사실을 믿는 자와 함께. 이 사실을 믿는 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여기서 나와야지 엉뚱한 데서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에 기준을 둔 응답을 가지고 다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렘넌트 7명들의 그들이 받은 응답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어야 돼요?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 3장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백했듯이 난 원래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 생각에는 조금도 의심한 적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랬으니까. 가사 내용처럼 몰랐어요. 이 창세기 3장으로 내가 그런 인생인지 몰랐어요. 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담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난 괜찮나, 눈부실 테니까.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진짜. 창세 3장. 왜 우리 집안이, 왜 우리 아버님이, 왜 우리 어머님이,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창세 3장 사건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이 지구상이 창세 3장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죄 때문이랍니다. 그게 하나님 따는 문제죠. 그게 실은. 몰랐어요. 원흉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에만 그 이름을 기록하고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마귀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받지 못하니까 인생 자체가 꼬여서 진짜 더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예수십니다. 그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사단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재림주로 오고 계십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훗날 우리는 언젠가 눈을 감겠죠. 숨이 꼴깍하면서 이제 거두는 날 오겠죠. 마지막 유언을 뭘로 남길까 생각을 해봤어요. 유언 알죠, 유언. 애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말 뭐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분과 함께 세계 복음을 하라. 저는 이게 저의 유사가 될 것 같아요. 유언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더 부탁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을 말씀하시네요. 그럼 저도 우리 후대에 그걸 하고 전달하고 가야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봐요. 그 유언을 받아야 되니까. 뭘 남겨주고 가겠어요? 예? 그냥 고생하다가 가신 부모를 기억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와 같이 동일한 그 응답의 메시지를 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몰랐어요. 이 창세기 3장이 문제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실패밖에 없던 내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건 내 팔자리 안에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이 문제를 끝내버렸대요. 누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언약의 계보를 이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보실래요?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여정.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흉이 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는 심판날에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가 될 모형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 자 보세요. 노아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 벌거벗었다 하고 막 소문낸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가나안 후손들이 머물었던 그 땅,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그 후손, 그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땅에 오시겠대요. 그 땅에 오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피제사.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기까지, 출애굽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이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그날까지 언약을 붙잡고 24해야 되는데, 저와 같이 나약하고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또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언약, 회복할 임마누엘 언약을 다시 주죠.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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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표현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포로가 됐으면 좀 깨달을 법한데 또 이스라엘 나라가 미련하게 언약을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네요. 그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가 바로 베드로가 올바르게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약속대로 오신 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랍니다. 근데 그 예수를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올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명시된 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찬을 합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은 그 축복.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은배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겠다.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축복의 자녀, 축복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수 없는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 되어버렸으니까 뭐 죽어도 여한이 없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한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이제 여정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정표를 이렇게 탁탁 정해주면서 땅끝까지 그 여정에 전환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늘은 그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과 함께 그 여정의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기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정표 따라가라.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가게 되면은요, 내비게이션이 이정표를 따라서 기점을 알려주죠. 만약에 지도책을 본다면 지도에 있는 그 굵직굵직한 이정표를 따라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도 그와 같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우리를 지금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이 가는 현장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증언해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은 여정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죠. 염려할 필요 없죠. 그 사람들은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거기에 다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 불러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이라는 그 여정을 말씀하셨어요. 땅끝으로 가라. 땅끝이란 그 여정에 있는 이정표를 말씀하셨어요. 천하만민으로 가라. 그 가야 될 여정의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있는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 내 문제 끝난 인생의 결론 난 그 현장. 나는 문제투성인데요. 거기가 모든 문제 끝났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예요? 결론,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제 시작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문제 위에서.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시작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의 가장 먼저 시발점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시한 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감람원이라고 그러죠. 감람원에 모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을 마가다라방으로, 아니 감람원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뭘 강론하셨어요?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이 감람원에서 받았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정정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감람원에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의 사건의 결론을 가지고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받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없으면은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뭐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생의 결론 난 자들의 유에게.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표 속에, 성령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난 자들이 흩어져서 또 모였어요. 어디에서 모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난 자들이 40일 동안 미션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 문이 열립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어디까지 열려요? 성교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아시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시아의 문이 열렸던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소원인 그 당시에 땅끝이 되는 로마를 향해 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지금 우리 영광교회 이제 말씀의 흐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 시간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메시지는. 여기 인생이 결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간표를 우리 허락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겠죠.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소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일, 그 만남을 이루어질 중요한 전환점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겠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나의 로마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짧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 살겠어요. 그러면 그 짧은 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언약의 여정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시작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뭐해라? 각인시켜라. 어제 우리 예은이한테 배운 거 각인 영어 임프린트. 프린트는 알죠? 인쇄 안에다가 새기는 거
각인. 여길 뭐 하라? 24 하라. 우리 주님은 여기에 24 하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살아야 되고 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24 할 제자 있다. 어떤 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는 이 사역에 24 할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할 24 하는 제자. 땅끝까지 증인되는 24 제자. 먼저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여기에 각인돼야 되겠죠. 각인되면 순차적인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릴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우리가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망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7가지 망대를 뿌리내라. 그 위에 뿌리내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신 말씀 따라서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에 승리할 비밀.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시간표 볼 수 있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이정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참 중요합니다. 체질되지 않으면 이 미션의 25고 영혼, 이 체질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3가지 뜰이 있는 이 시대와 묵상 시대와 우리 후대를 위한 금토일 시대, 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 여정에 따라갈 수 있는 체질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빨리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24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25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